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여러분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는 조지아에 가을 가뭄이 심해서 저 북부에는 산불도 나고 또 사랑방 지역까지 그 불냄새가 나서 참 불편했는데 이번 주 이렇게 비가 오니까 가을 가뭄도 끝나고 산불도 저절로 꺼진 것 같고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또 그만큼 또 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권사님 보고 비 오는데 오시 힘드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밤에만 쫙 자고 낮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왕이면 밤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지 참 이 12월에도 이렇게 또
우리 조지아는 우기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이럴 때 따끈한 차나 커피나 이런 거 드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환경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도록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답답하고 막히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웃고 미소가 나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울음이 나오고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천하 만사가 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제일 힘들고 안타깝고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미국으로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면 아주 탑클래스입니다. 뭐 먹고 사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1년에 몇 번 자기 반차에 따라서 자기 가서 제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운 모시 같은 세마포 옷에 그저 정성 들여 만든 그 고운 그 떡에 기름에 잘 구운 그 과자에 예루살렘의 그 시원한 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그런 가문에 태어났는데 뭐 세마포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고운 그런 가루로 만든 최고급 식사한 게 아니라 그저 메뚜기하고 석청이나 이렇게 잡아먹고 예루살렘에서 산 게 아니라 저 빈들에서 사는. 더구나 그 어머니는 아론 지파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 좋겠다, 깨끗하겠다,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도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쭈그러지고 이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30대 초반에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그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 그 목이 잘리워서 쟁반에 받쳐져서 잔치상에 올라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없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참 그 이름과 그의 사명이 대대의 기록이 되고 그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보는 것은 그 인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오늘 함께한 교동문처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어도 복된 삶이 있을 수가 있다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 보고 지극히 큰 자라고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자면 그저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한없이 바닥 생활을 했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천상의 삶을 살았다고. 주 앞에서 지극히 큰 자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man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이 볼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나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나도 좋은 것 같고,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것 같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보시는 눈은, 주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변화를 깨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그 여유, 흐름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그 배짱이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지도자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닥 생활일지라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면서 그 몸에 찔리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 참 먹을 때마다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고 뭐 석청 뭐 이렇게 먹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큰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가 크다고. 당신은 어린아이 클 수가 없거든요. 어린아이 뭐 조그만데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눈이 있다. 다른 가치관이 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뭔가 달라. 변해서 달라.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특징을 몇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형편없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놀라운 사람의 삶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리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원래 이 첩경이란 말이 패스웨이인데, 이 첩경이란 말은 아주 험한 길을 말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산에 갈 때 사람이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가잖아요. 패스웨이, 패스, P-A-T-H, 패스. 그런 말이 있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 이걸 보고 그 사회생활 이렇게 길이 이렇게 꾸불거린다. 소시오패스.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부딪혀 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사랑을 막 이렇게 주는데 리액션이 없는 거야. 이게 서로 교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걸 보고 사이코패스, 뭐 그런 사전 찾아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패스, 그 첩경을 평탄하게 준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거침이 없어요. 내 것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거기 공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데도 뭐가 잘 어울려. 뭐가 잘 어울려.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죠.
한 몇 년 전에 그 한국 드라마에 미생이란 그런 그 드라마가 이렇게 유행해서 목사님들이 그 미생 만날 때마다 미생 많이 하시더라고. 그는 저 그거 좀 제가 늦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미생이 뭔데? 미생, 완생의 반대말이 미생인 거죠. 완생은 완전한 거고, 그 미생은 이제 완전한 것은 없다. 그 계약직 회사원이 그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이 계약직 사원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 거기 보면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소시오패스가 나오더라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첩경을 평탄케.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그 평탄한 길을 가도록, 부모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오는 자녀 세대들은 평탄한 길을 가도록, 창업자는 힘들어도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은 편안한 길을 가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개척자라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그걸 좀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모가 해주시든지, 형님이 해주시든지, 스승이 해주시든지, 교회 목사가 해주든지, 신앙의 선박에, 그래서 그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앞을 닦아주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게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첩경이 평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일을 세례 요한은 했다는 겁니다.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에게 주님의 길이,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한 분의 영혼의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길을 만들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걸 내가 밀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자녀를 향하는 아비의 마음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고. 아비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비록 그 자녀가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나갔어도,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두나 보자, 그게 아니고, 아유 좀 더 가져가지, 더 가져가지, 어려움은 없어도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고. 자녀를 향하는 그 아비의 마음은 상대방의 어떤 그 상태에 관계없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구약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린다고.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건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는다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자기는 하나이고 상대방은 450명이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나갔을 때 그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힘 빠지고 지쳤을 때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예? 아이고, 목사님 뭐 당연한 질문합니까? 사는 게 좋죠.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져봐야 삶의 가치를 알아요. 삶의 가치를. 10여 년 전인데 제가 어느 그 강경화로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어느 집사님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비퍼드 그 영락교 옆에 한인들 많이 살던 거기서 하시는 분. 지금도 거기 지나가면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물론 그 집사님은 다시 딴 데로 이사 가셨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 간경화 말기여서 수술을 하고 해도 안 돼서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아직도 자녀들도 결혼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요. 아니요, 목사님. 실은 제가 5년 전에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차마 자살을 못 하겠으니까 차라리 나에게 암을 좀 주십시오. 내가 암을 줘서 암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5년 전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은 그 왜 하숙 쳐서 이렇게 하숙생하면서 이렇게 룸메이트에 밥 해주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뭐 어떤 일 한다 하면 몇천 불씩 애들 이렇게 놀이터 만들으라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놓아놨던 그런 돈도 헌금하고 이런 분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살은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암을 주셔서 나 좀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그게 미국 이민자들의 한 모습이에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 갈멜산 전투를 했는데도 주님, 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일을 하라. 세례 요한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그 광야 생활할 때 자기도 얼마나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심정에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정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그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요 황제였어요. 황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디베리오 가이샤란 말이 있죠. 가이샤는 황제란 뜻이고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 통치할 한지 15년 뒤에. 그리고 유대의 아바는 본디오 빌라도고, 갈릴리의 아비는 헤롯이었고, 이두메와 그라니스의 아비는 빌립이었고, 아빌레네의 아비는 루사니아고.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빌라도의 어떤 그 십자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는 그 깊은 사랑을 아셨기에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좋다, 우리 힘으로 이기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 될 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주는 그 아버지의 잔이 될 때, 그것은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겁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은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다고. 이 거스린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우부정한 거거든요. 우부정한 거. 이렇게 거슬려, 마음이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내보이면 그게 가다 툭 온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펴준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쪽, 안 되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날 확률이 하고 안 날 확률은 반반이죠. 난다, 안 난다, 반반이죠. 실제로 보면요, 반의 반도 안 된다 그래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뭐 오토바이 사고 날 확률이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보다 더 적다든가. 실제 사고 날 확률은 아주 적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사고 날 확률 안 날 반반인데 불안하니까 불안한 심리가 법이 돼서, 이 법이 여기서 사회생활 하려면 자동차 인슈런스 들어라, 이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사막 같은 데 간다 생각하면 사고 날 확률 안 날 확률 반반인 거죠. 근데도 사람은 사고 나는 쪽으로 생각이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전부 다 사랑을 안 합니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쉽다 그 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스리는 마음이에요. 거스르는 마음. 근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오고 나면 이 거스렸던 이 마음이 펴진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깊어진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고. 이 시대는요, 육체는 망할 존재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망할 자식이라고, 육체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영적인 건 아주 높이 생각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육체만, 오늘 성경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라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이 원어에도 보면 이게 바디가 아닙니다.
사르크스 해가지고 이 육신적인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꾸부정하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인생,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서도 제대로 그걸 덕도 못 보고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세례 요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안 되고 힘들고 정말 아까 오늘 집사님의 표현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는 게 편하다고, 차라리 예수 믿어서 자살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저기 그 대서양 쪽으로 수련회 갔는데 왔다 갔다 이분이 혼자 그 15인승 밴을 혼자 몰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뭐 이미 죽은 몸인데 뭐 내가 운전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이. 참 장례식 때 그 집사님의 이렇게 시신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 가셨구나. 세례 요한인데 좀 더 기다리셨으면 주님 만나시는 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꼬이고 답답하고 갖고 온 달란트도 발휘 못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물론 세상 개념서도 큰 자고 주님 보시 큰 자고 그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눈으로 큰 자냐 주님 눈으로 큰 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후자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들이 되셔서 시작부터 성령으로 자녀를 향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마음에 꾸부정한 마음들이 다시 펴지는 마음으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보기에 패스웨이 같은 이 첩경 같은 뭐가 안 되는 같은 그 순간이 세례 요한이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첩경이 돼서 그리로 축복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한 시기를 살아갈 때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꾸불고 그럴 때 끝까지 견디셔서 그 뒤에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거기도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준비하는 이 대강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참 낙타 토록과 참 낮은 음식과 참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고생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주님의 길이 예배되고 그의 인생에 이제 모든 첩경이 평탄케 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례 요한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으로 이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아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육체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